이 시간에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요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고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성탄을 위한 영혼의 정화, 네 번째 시간 더러운 마음의 정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더러운 마음이 깨끗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이것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육신의 정욕 안 먹여주는 이생의 자랑을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제 마음을 정화시켜서 멋지고 아름답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마음이 정화되어 아름답게 쓰임받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은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알다가 쓰러진 이 몸은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싸우니 오 내 주님 이 마음에 좌정하여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의 기물이 되니 이 여인은 은혜인가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실패한 이 몸은 두 손 들고 주님을 얼어 못자국을 만지오니 오 내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나 주께 드려야 기뻐하시리까. 나 주께 드려서 이 은혜 갚으리요.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 것으로 살아가겠사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도 부르소서. 주님이 초림하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사망 것을 다 이겨놓으시고 십자가로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다시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내 이름도 불러주세요 주님.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을 위한 영혼의 정화 네 번째 시간 더러운 마음의 정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해요. 특히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엄숙한 성탄 전야의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거룩한 기쁨의 순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전적 의미로 정화란 불순하거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인데요, 사물이든 사람이든 처음에는 깨끗해도 시간이 지나면 더러워지고 얼룩이 생기게 마련이잖아요. 그냥 두면 불순물이 생기고 막상 막힘 현상이 막 나타나죠. 따라서 항상 닦아주고 뚫어줘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정화 작용은 배설을 통해 이루어져. 소대변을 잘 넣어야 돼. 땀도 잘 나야 돼. 만일 배설 기능이 고장나면 육체는 심한 질병을 갖게 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소변 대변 잘 넣는 거 이거 감사해야 돼. 제가 막 힘들 때 피곤할 때는요, 소대변에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런데 이는 육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육체의 배설, 육체의 정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배설, 마음의 정화입니다. 여기 오면 막 상처로 쌓아놨던 이 마음을 배설하잖아. 그냥 막 빛으로 소금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안에 어둠이 막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서 마음의 정화가 되잖아. 마음을 정화해야 돼요. 고대 로마의 작가인 프룰리우스 시리스는 우리에게 가장 나쁜 적은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다라고 했어요. 에디 부인은 질병은 몸의 고장이 아니라 마음의 고장이다. 무슨 고장?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기뻐봐 육도 뚫고 나갑니다. 중국의 철학자 가운데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살고 있던 시대에는 특별히 도둑이 들끓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하루는 그의 제자가 자기의 스승에게 찾아와서, 선생님, 이 도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왕양명이 말합니다.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느니라. 제자가 선생님께 묻습니다. 무슨 문제인데요? 내 마음의 도둑을 먼저 잡아야 하는 일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도둑을 먼저 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또 한때는 전쟁이 한참일 때 그 제자가 나와서 묻기를,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때 왕양명이 말합니다. 내게는 더 큰 문제가 있느니라. 선생님, 그 문제가 무엇인데요? 그것은 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전쟁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도둑을 잡아내야 돼.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해야 돼. 그는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문제가 인간의 내면의 문제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인식했던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누군가 헬라 철학의 대가 탈레스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아는 일이니라. 그럼 가장 쉬운 일은 무엇입니까? 남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매우 지혜 있다고 착각하면서 실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죄의 굴레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만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시간 진리와 길이 되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바로 깨달아 참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진리 안에 자유 가운데 거하시길 바랍니다. 파산중적이 파심중적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산속의 적을 쳐부수기는 쉬워도 마음속의 적을 쳐부수기는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적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사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와 상처가 배설되지 못한 채 쌓여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이 마음의 문제는 인간의 본질적 문제이며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일찍이 이태리의 문인 빠삐니는 오늘날의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라고 했어요. 성경은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 깨끗한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의 정화는 인간의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인간은 오직 깨끗한 영혼을 소유할 때만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타락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에서 완전한 행복과 만족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완전한 아름다움을 소유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24시간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특권을 누렸었죠.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 이 모든 행복과 특권이 깨져버렸습니다. 모든 인간은 모태에서부터 피할 수 없는 죄의 운명을 갖게 되었어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어요. 파스칼은 불행의 원인은 늘 나 자신에게 있다. 몸이 구분이 그림자도 굽는다. 나 이외에는 아무도 나의 불행을 치료해 줄 사람이 없다. 내 마음을 평안하게 가져라. 그러면 그대의 표정도 평화롭고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성 어거스틴은 마음이 똑바로 향해 있으면 행동도 또한 바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내면 세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한 내면 세계를 소유하지 않으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깨닫지도 못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뭐라고 고백하냐?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말이 됩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막 나 두렵다 그랬는데 가인은 어떤 벌을? 가인은 내쫓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가인을 괴롭히면 벌이 7배라면 모든 사람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인을 쳐서 내보내잖아. 근데 라멕을 건드리면 너는 벌을 77배나 받을 거야. 지금 얘기해요. 양심에 완전 화인 맞아가지고 엄청나잖아요. 이렇게요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장막집과 같아요. 장막은 진짜 내가 아닙니다. 내 영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해 잠시 동안 필요한 집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면 세계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내면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 내면 세계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서 혼적인 삶만이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 영적인 곳에서부터 확 생수가 터져나온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속사람, 즉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는 철저히 마음가짐을 찢고 예수님께 나가야 돼. 에레미야 4장 3절로 4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시던 뿔에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족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냐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찰스 스윈돌 목사는 그의 책에서 자신이 받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소개했는데요.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를 위해 세상에 위대한 교육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기술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를 위해 세상에 위대한 과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를 위해 세상에 위대한 경제학자를 보내셨을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오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이를 위해 세상에 위대한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사함과 용서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셨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시켜줄 구주입니다. 이 세상에 구주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 죄의 문제, 영원한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낼 구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주가 없이는 소망도 없습니다. 구주로 번역된 소테르는 구약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칭이었습니다. 이 명칭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것인데요, 누가는 성부 하나님께 적용된 명칭을 예수에게도 적용시켜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성탄의 참 의미를 잊은 지 오래입니다. 이날의 진짜 주인공을 망각한 채 자신들이 주인공인 양 헛된 향락을 즐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특별히 올해는요, 유례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을 당했죠.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죠. 무엇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올 한 해 영적 위기의 흐름 속에 신앙이 약해지고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예배를 마음껏 드리고 있을 때가 얼마나 감사할 때인지. 그러잖아요.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때가 오르는 건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 코로나19가 지난 다음에는 여러분은 예배에 힘쓰셔서 이런 고난이 와도 우리 내면이 강건해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내면이 뿌리가 깊이 깊게 내려짐으로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번 계기로 인해 저도 이렇게 예배에 제약받는 건 처음이었어요. 처음. 제가 태어나고는 언제 이런 일이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허리띠 졸라매고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현재 계속되는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인 성탄절마저 마음껏 축하하지 못하는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소망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어려움, 어둠을 물리치실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어거스틴은 성육신에 대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인 그들을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인간이 되셨다. 그분은 그 자신의 본질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창조했던 피조물이 되고자 원하셨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밤 육신의 옷을 입고 탄생해. 이것이 바로 성육신, 즉 완전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기적의 사건이죠. 25일 날이 이제 탄생 날이지. 오늘 밤 지금 탄생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모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돼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빛으로 사랑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 빛의 옷을 입읍시다. 빛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네. 어두워진 인생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하던 날 헛된 영광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 불태웠었네. 세상 따라 살아가던 날 행복 찾아 헤매이던 날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주님 내게 찾아오셨네. 빛으로 사랑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빛으로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네. 이제 와서 깨달았네. 주님 없는 인생길에 참만족이 없다는 것을 이제 와서 깨달았네. 주님 나의 주인 되시어 참만족을 얻게 하시네. 주님 나의 주인 되시어 참행복을 얻게 하시네. 빛으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네. 할렐루야. 지금 빛으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주님이 나오시려고 준비 중이잖아. 준비 중.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태어나는 동시에 함께 빛의 옷을 입어야 돼. 빛의
의의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영혼들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썩어진 그 숲 따라 살아가는 영혼들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정욕과 육체의 욕심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마음이 새롭게 되어 빛 가운데 나오라 빛의 옷을 입으라 의의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영혼들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썩어진 그 숲 따라 살아가는 영혼들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정욕과 육체의 욕심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마음이 새롭게 되어 빛 가운데 나오라 빛의 옷을 입으라 의의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빛의 옷을 입으라 의의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 옷을 입기 위해서는요 어둠의 옷을 다 벗어야 돼. 자꾸 어둠의 옷을 그냥 껴입고 자꾸 입으려고 하면 안 돼. 이거 며칠 만에 지금 하나님이 저를 통해 작사 작곡하게 하신 거야. 찬양 너무 좋지 않아요? 찬양 부를수록 좋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럼 한번 춤 한번 또 춰야 되죠. 우리 춤추는 찬양 있잖아. 주를 향한 나의 마음 한번 부르면서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오로지 주를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잖아요. 저의 고백이에요.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주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를 향한 나의 기쁨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님 주신 마음 생각 솟아나는 기쁜 사랑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주를 향한 나의 마음 주를 향한 나의 생각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를 향한 나의 기쁨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샘물처럼 솟아나네 주님 주신 마음 생각 솟아나는 기쁜 사랑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세상으로 퍼져나가 온 세상을 밝히시네 오늘 그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요 신학자인 기에르케고르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성육신의 의미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그 의미를 전해주기 위해서 한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한나라 임금님이 한 번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평민의 복장으로 거리를 다니며 골목길로 막 다니면서 돌아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장 모퉁이에 쭈그려 앉아 동냥하는 거지 소녀를 보고 그만 반하고 말았어. 뭐라 말도 못하고 궁중에 돌아와서 시름시름 하다가 그만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어.
왕이, 궁중의 의사들이 아무리 검진을 해봐도 병명이 안 나와. 노련한 의사가 진단을 내립니다. 임금님의 병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마음의 병입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까? 그때 임금님이 여차여차해서 그렇게 됐다. 골목길에 갔다가 그 소녀를 보고 내가 그냥 홀딱 반했는데 어찌할 수 없어 이러고 있다. 그 말을 들은 의사가, 아니 당신은 이 나라의 제왕인데 그런 여인 하나 맞이하는 것이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가슴앓이를 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이 나라의 제왕입니다. 이때 임금님이 명언을 합니다. 내가 그 처녀의 몸은 데려올 수 있지만 어찌 그 마음까지 데려올 수 있겠는가? 임금님의 말을 들은 의사가 말하죠. 그렇습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제왕이라도 어찌 사람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금님이 뭐라고 하냐? 길은 한 가지 있어. 내가 거지의 복장을 하고 그 처녀에게 청혼을 하는 것일세.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임금님이 우리 예수님이고 우리가 거지 처녀와 같다는 동화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최종적이고도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육신하신 예수의 탄생 소식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예수의 탄생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온 백성이란 유대 민족뿐 아니라 온 인류를 의미합니다. 또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기쁨의 소식은 인간의 가장 고질적인 두 가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죄로부터 해방되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기쁨. 오늘 어떻게 기뻐요? 제가 막 찬양을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네, 온 인류에게 죄로부터 해방되는 큰 기쁨의 소식.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죠.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로 11절, 도둑이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사람만이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인류가 결코 풀지 못할 숙제였습니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는 모두 죽고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사실이며 절대 운명이요 보편적 비극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불로초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또 오늘날에는 유전자 생명공학에 희망을 걸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모두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천사가 전한 예수의 탄생 소식은 이러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예수 믿는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때 갈 때 우리는 빈손으로 가죠. 제가 맨날 얘기하죠. 그러나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릅니다. 빈손으로 가지만 우리가 행했던 것은 우리를 따라와서 영원토록 우리의 상급으로 쌓아집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탄생은 온 인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시킨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와 죽음을 물리치신 예수님은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생의 사역 가운데 외치셨던 메시지가 바로 천국 복음이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기 원하시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천국에 해당하는 이 바실레아 톤 우라노는 왕권, 주권, 통치, 나라, 왕국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초월성을 나타내죠. 또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에 해당하는 엔기케는 완료 능동태로서 천국이 이미 이스라엘 땅에 가까이 임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영적 의미로서의 천국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때요?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 불쌍하잖아. 이왕이면 예수 안에 있으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지. 세상에 부귀 권세 다 갖고 있으면 뭐해? 예? 여러분 재벌가들을 한번 보라고. 말로를 야, 이순이가 어떤 재벌보다도 더 재벌이잖아. 막 여러분 보시기에 막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이 마음 기쁨 생각 때문에 이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가사를 써도 막 이렇게 기쁘게 쓰고 막 곡을 만들어도 막 기쁘게 만들고 그러네. 단조로 막 아주 은혜를 찡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막 내 상태가 막 기뻐 뛰니까 여러분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내가 은혜로운 찡한 찬양을 또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모든 불화가 화평이 되고 어둠이 가득한 곳에 빛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천국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충만히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이 땅에 살지만 저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처럼? 저처럼. 할렐루야. 안겔로스 실레시우스는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이 수백 번 아니 이제는 2000번을 헤아린다 하여도 그리스도께서 내 자신의 마음에 따시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아직 버림받은 상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이 땅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예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실 당시 유대인들의 관심은 역사적 혁명을 통한 삶의 개선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목적에 대해서는 무지했죠. 이들은 메시아를 통해 정치적 승리를 얻기 원했고 그로 인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죄와 사탄의 압제에서 벗어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탄의 주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심으로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천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리 엘렌 체이스는 크리스마스는 어느 날이 아니라 맞이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이다. 할렐루야. 저는 360일 크리스마스 날이야. 주님 오신 날, 주님을 맞이하는 날, 주님이 내 안에서 다시 새롭게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날, 내 안에 탄생하시는 날,
주님이 탄생했지만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마음속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인생은 날마다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바로 날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유통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제 인생은 그야말로 천국 그 자체입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모심으로 저처럼 이렇게 나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제일 부자야, 나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천사는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천사들은 구주의 소식을 알리며 이 구주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들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즉 구주가 보통 아기들과 달리 구유에 누워있어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해요. 천사의 말은 다윗의 후손이며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일치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큰 영광과 권세를 버리고 가장 비천한 마국간의 구유에서 탄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사랑은 이해하며 공감하는 마음이에요. 가장 높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모습 구유의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왔던 천사를 본 목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무서워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마리아 역시 주의 사자를 보고 두려워했었죠. 이뿐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 기드온 등등 주의 천사를 본 사람들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이유는 죄성을 지닌 인간이 거룩한 하늘의 존재를 보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천사만 보아도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인간이 만일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완전한 인성 그리고 완전한 신성을 겸비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의지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죠. 여기서 2장 12절 13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나타난 사랑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물었습니다.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통교제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성탄은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한 날이에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날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이해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의 기적이며 신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가장 낮은 것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전부를 내어주신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분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섬기느라고 바쁩니다. 제가 섬기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먹이는 게 제가 섬기는 방법이에요.
또 주방에서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주방에 가서 열심히 요리해서 육으로 또 먹이는 게 섬김이에요. 또 청소를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청소해서 섬기고, 화장실 청소 잘하는 사람은, 또 전도 잘하는 사람은, 내가 꽃꽂이를 잘하는 사람은 그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유 위에서 태어난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 심지어 육체의 물과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해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절정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희생의 섬김에서 나타납니다. 빌보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생애 가운데 완전한 인간의 롤모델이 되어주셨는데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은 바로 사랑하는 일과 섬기는 일이에요. 우리 모두 다 사랑하는 일, 섬기는 일에 우리의 시간, 물질, 노력을 다 쏟읍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사랑하고 섬길 때 비로소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유 역시 사랑하는 자유, 또 섬기는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로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랬어요.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 인생은 병든 인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의 주, 섬김의 주로 오신 예수,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서 저절로 사랑하고 저절로 섬기는 삶을 살기를 합니다. 전 총회장님 그 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예물 드릴 때와 남들 섬기고 밥 사줄 때가 제일 행복해서 항상 베풀고 나누는 삶을 몸으로 실천해 왔다. 그래서 어머, 어찌 저거 똑같으세요? 정말 똑같더라고요. 부모님이 베풀어라 어렸을 때보다 그렇게 배웠다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섬김의 삶이, 사랑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모든 죄의 수치를 가리시며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키시고 병을 고치시며 저주를 물리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6월절 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성탄을 맞이한 우리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사랑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해야 돼. 눌러요. 사랑의 사람, 섬김의 사람이 되리라. 사랑의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행복하고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훨씬 행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성탄을 코앞에 두었습니다. 인류를 위해 예비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 영원한 죽음의 문제까지 완전히 역전시킬 능력의 복음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성탄이지만 우리는 다시금 성탄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며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성탄의 기적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탄의 기적을 나타내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성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2000년 전 메시아의 탄생을 간절히 사모했던 시므온과 안나처럼 우리도 사모하는 심령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2절까지 보니까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랬어요.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도 간절히 기다려야 돼.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으면 안 돼.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만 우리가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천국으로 갈 수 있으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회개하기 전에는 절대로 죽으면 안 돼. 끝까지 회개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 육신의 장막집 벗고 천국으로 달려가야 돼.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 아멘.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자신을 비우고 깨뜨리는 겸손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으나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이었어요. 그런데 그녀에게 천사가 찾아와 그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될 것을 알려주셨죠. 이는 감사한 일이기도 했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앞에 자신을 믿음으로 굴복시켰어.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처럼 자신을 깨뜨리며 순종한 마리아를 통해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습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완고한 이 마음, 완고한 이 자아는 하나님의 제한 없는 은혜와 능력을 제한합니다. 성탄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며 더욱더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 앞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부스클리보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유한한 인간의 영역 안에 무한한 하나님을 오시게 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온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은혜를 덧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이 평화는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이며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평화이고 또 인간 자신 속에 이루어지는 평화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유럽 제패로 인해서 로마의 그 평화, 즉 팍스 로마나가 이루어졌지만 이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평화가, 참된 천국이, 참된 기쁨이, 참된 희락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귀한 성탄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성탄을 위한 영혼의 정화, 네 번째 시간 더러운 마음의 정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 본문에서 천사를 통해 전해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시킨 복음의 소식이었고, 나아가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주기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 마음의 왕이 되시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가장 낮고 비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섬김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랑하며 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를 본받아 사랑의 삶, 섬김의 삶을 살다가 저 영원토록 천국에서 마음껏 상급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첫 복음은 천사를 통해 전해졌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온 인류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탄의 주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더러운 마음이 정화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매년 맞이하는 성탄이지만 간절한 소망과 겸손함으로 나아가 성탄의 기적을 날마다 누리며 또 유통시켜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